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거룩한 주의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바울은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그 이유는 내가 주님 안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자신은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아도 되지만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겨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도록 돕고자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가 유대인같이 대해주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대해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또한 자신이 비록 율법 받은 유대인으로서 율법 없는 이방인과 다른 사람이지만 내가 이방인을 얻고자 한다면 기꺼이 내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는 자신이 약한 자가 되어 그들과 교제한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며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내가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합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은 결국 내가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결국 그의 삶의 목적은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모두 달리기를 하지만 결국은 한 사람만 상을 받는 그 달리기 경기를 말하면서 성도들도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영적 다름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지금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결국 성숙함을 향해 다름질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서 결국은 그 절제로 통해서 내가 복음에서 탈락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너희들이 끝까지 영적으로 다름박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웃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주의 말씀을 따라 결국은 자기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다할 때 효과적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 목사님께서 이러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이유는 성도인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나아갈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삶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셔서 기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통해 제자들을 섬기는 본을 보이셨고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 각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단순히 말로 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복종시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게 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자신이 누려야 할 마땅한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자발적인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바울도 그러한 삶을 자기가 지금 살면서 그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과 같이 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지금 나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방향성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방향성은 단순히 자신이 구원받았다 여기서 만족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돕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임을 오늘 바울 목사님은 기꺼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모습 또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 지금 신앙인들이 꼭 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나 잘되기만을 빌고 그저 우리끼리만 교제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소홀해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이후에 보면 더욱더 이런 모습이 짙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목회자로서 사실 슬플 때가 있어요. 바울은
신앙에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선김의 자리에서 많은 영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의 삶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날마다 다른 박제를 통해 자신의 삶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유로운 삶이 아닌 기꺼이 내가 종이 되는 삶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자신은 지금도 영혼 구원을 위해 달리고 있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방향, 즉 고린도 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방향, 또 오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방향은 바로 자신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힘주어 말하고 있고, 그런 삶이 바로 주님이 보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영혼을 소중히 여겨 그 영혼을 날마다 구원하기에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굉장히 교회 다니는 것을 부모님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여름이 시작되면 여름 성경학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와가지고 등짝대기 때리고 끌고 가가지고 막 집안일 시키고, 저희 집이 이제 막걸리 장사를 했는데, 도매 장사를 했는데, 그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저에게 막 배달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 보기에도 되게 창피했고,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저의 그런 모습 보는 게 되게 창피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날마다 포기하지 않았던 게 뭐였냐면 저희 부모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결국 두 분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천국 가셨고, 부모님도 우리 어머님도 지금도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결국은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가서 잘 섬겨주세요. 가서 밥도 사주시고 가서 교제하면서 나와 다르다고 교제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결국은 천국 갈 수 있게 끝까지 가서 교제하고 섬기고, 나와 안 맞더라도 그냥 얘기 들어주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결국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다 그러면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하시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우리가 그를 더 섬겨줄 때 결국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가족뿐만이 아니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영혼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흥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 목사님도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 섬김의 모습으로 나이가 다름박질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그는 애쓰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 모습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며 경기하는 자들을 언급하고 그들이 우승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절제하고 노력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름질하는 사람은 살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는 것도 절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절제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이 달리기를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처럼,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그 운동하는 사람들도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를 절제하며 노력하는데, 하물며 썩지 않을 하나님의 면류관을 위해 성도들이 얼마나 절제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제는 어쩔 수 없는 포기가 아닌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포기이고, 결국 참된 가치를 위한,
즉 영혼 구원을 위한 성도로서 희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성도는 수많은 증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주하는 자임을 제시하면서 무거운 죄와 얽매이는 허물을 벗어버리고 달림으로써 온전한 성숙을 위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은 내 삶의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머물러 서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은 참 신앙의 방향은 섬김에 있고 그 참 섬김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자기 희생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주의 생명을 증거하는 힘이 됨을 깨닫게 합니다. 바라기는 나 혼자 그냥 잘 믿고 우리끼리만 웃고 즐기는 삶이 아닌 섬김과 희생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 다른 박질을 하는 삶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하지 않고 절제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서 우리가 참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섬김을 통해서 또 희생을 통해서 종이 되는 기꺼이 종이 되는 것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아버지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함께 더불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또 우리가 섬김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아버지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섬김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날마다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함께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께서 축복하신 이 생명나무 교회 재단에 예배를 드릴 때 수많은 성도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오직 주님만 높이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우리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